오늘도 이제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터인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5장 우리가 한번 3번 정도 나누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사사기 5장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노래입니다. 노래, 찬양이에요. 근데 어떠한 찬양이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승전가이다라는 겁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른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동역하여서 하소랑 야빈의 군대, 특별히 군대 장관 시스라가 몰고 온 그 군대를 다 무찔러 이기게 되고, 그러나 이것도 세 번에 걸쳐서 봤죠. 바락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케 하시고 신탁을 주셔서, 사실은 바락이 사사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못 가요. 드보라 함께 가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영광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전쟁은 이기지만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사사가 되는 영광, 적장을 사로잡고 죽이는 그 영광, 승리의 영광은 이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누구에게 갔어요? 여인, 또 한 명의 여인 야일. 어떻게 죽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무식한 방법으로 말뚝을 가져다가 얼굴에 박아갖고 시스라를 죽였다. 야일이 죽였다는 거죠. 당시 여인들에게, 이게 뭐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에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은 참 부끄러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모든 영광을 받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영광을 바라게 받아야 하는데 자기는 부족하니까,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조금 빼다가 그 영광을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또 한번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 드보라, 어쨌든 바락도 수고했습니다. 뭐 그가 수고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으로, 그리고 무명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헌신으로 이 하소랑의 군대가 완전히 대패하게 되고 전멸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4장 끝에 보면 하소랑의 군대가 완전히 다 눌러서 진멸하였다.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진멸할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때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완전히 하소랑의 군대가 세력이 다 물리쳐졌다. 2번 멸망당한 거예요. 처음에 여호수아에게 한 번 당했고, 지금 또 한 번 완전히 이제는 진멸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후 드보라와 바락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오늘 사사기 5장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이렇게 이 5장은요, 사사기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고통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드보라를 세워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지난주 세 번과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이제 실제 전투 가운데 기송강 전투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이야기, 우리가 말씀 다 보았어요. 그래서 막 바락이 도망가고 막 뭐예요? 특별한 방법이 뭐였죠? 그 기송강이 뭐라 그랬어요? 건천, 물이 없는 땅이었는데 거기 하소랑 야빈의 군대, 시스라의 군대가 주둔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홍수가 난 거예요.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물을 내리신 거예요. 애굽 군대가 수장단 것처럼, 홍해 바다에서 다 죽은 것처럼 이 시스라의 군대도 갑자기 불어난 물로 말미암아 기송강에서 대부분 죽고 나머지는 이 바락의 군대가 그를 진멸했다 하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또 싸워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 뭐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사사기에는요, 온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싸운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지도 보았던 것처럼 블레셋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근처에 있는 지파가 싸우는 거고, 지금은 저 북쪽에 있는 하소랑에 내려왔으니까 저 북쪽에 있는 납달리와 어디죠? 스불론이 함께 훌륭하십니다. 싸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함께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을 품지 않은 지파들에 대한 책망.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31절까지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이 야엘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 승전가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 주 한 주 좀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드보라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그것이 오늘 전체의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 삼갈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이 시대 어찌 보면 삼갈과 비슷한 시대인 것 같아요. 밑에 쪽에 유다파 쪽에는 삼갈이 있고 저 북쪽에는 이 바락이 있는 거죠. 이 드보라의 시대, 당시 시대적 배경이 어떠한가, 사사 삼갈 때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절 말씀, 7절 말씀, 드보라가 세워진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하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드보라가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 드보라가 여성이지만 선지자예요. 사실은 선지자입니다. 여성 선지자인데 드보라가 일어나서 싸우기까지 이때가 아주 혼란한 시기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은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파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에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지만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 안 집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는 왕이 좀 있어야 돼요. 왕이. 근데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시는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지만 하나의 국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조금은 부족할 때가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배경적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대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그 땅을 다 진멸하라, 죽이거나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그래야만 너희들이 나중에 우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그러니 다 진멸하라. 근데 남겨뒀어요. 근데 남겨진 자들이 결국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강할 때는 굴복하였지만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세력이 강해지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하솔 시대, 그 드보라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에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가 아주 막강하다 그래서 철병거 900대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낮에는 대로로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솔길로 뒷골목으로 숨어 다녔다는 거예요. 왜? 거리에 악한 자들이 있었으니까, 포악하는 자들. 그러니까 북쪽 하솔왕 야빈의 군대가 이미 주둔해 있다는 거죠. 시내에는 수탈이 있고 강압이 있으니까, 약탈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로를 다니기가 겁나는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광복절 지냈지만 우리 외정시대 일제치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수사들이 거리에 칼 차고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렇다는 거죠. 약탈하는 자들, 하솔왕의 군대가 있으니까 함부로 다닐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드보라가 세움받았던 시대적 배경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집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숨어 있다고 안전하겠습니까? 와서 뺏어가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때가 드보라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다 숨은 거예요. 또는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삼갈 시대 때 어떤 말씀 보았습니까?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서 다른 데까지 도망친, 지금 요르단 지역까지도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우리가 만주로 가고 저기 연해주로 가고 그런 것처럼 이 드보라의 시대에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약탈이 너무 심해서,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숨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이 누구다?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 뭐야? 드보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누구? 바락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드보라가 일어나게 된
사사가 된 시대적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생겼을까? 험한 일들이 생겼을까? 왜 하소랑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소랑의 군대가 하솔이라는 나라 이미 진멸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근데 그 잔존 세력이 남아서 또 공격하게 되었던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가나안 왕, 오늘 가나안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하솔왕 야빈이죠. 그 사람이 왜 또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느냐? 원인이 무엇이다? 그 사람들이 강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누구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8절 보세요. 8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무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리키는 겁니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북종왕 하솔에게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죄 때문이에요. 사사시대에 계속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에후 이후로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핫소를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그 악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다. 가나안 땅의 신,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가나안 땅의 신들 뭐겠습니까? 바알, 아세라, 이건 짝으로 함께 다니는 겁니다. 바알은 남자신, 아세라는 여자신, 둘이 부부신이에요. 하늘신, 땅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수밖에, 왜 깨닫게 하시려고 또 매를 드시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진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7개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특별히 10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처음 1계명부터 결국 3계명까지 2계명, 3계명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거다.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으로 알려주시고 또 뭐랍니까?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온 집안에 이것을 기록해라. 심지어는 어디까지?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도 그것을 붙이고 다니라. 그래서 여기다 가죽띠로 이 말씀을 쉐마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도 여기 가죽띠 같은 거로 상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 그 아이들 머리띠 하는 것처럼 묶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무리가 새 신들을 선택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야 바세라가 매력이 있어요. 바알이 매력이 있어요. 합쳤네요. 아세라가 매력이 있어요. 특히 그는 음란한 신들이에요. 너무 육체적인 신이에요. 마음에 들어요. 사람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이 가나안 땅에 새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스스로 올무에 빠지고 덫에 걸리고 말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게 또 당시 시대적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 다 물리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바알을 섬길 때에도 아마 손에는 그 쉐마가 적힌 가죽띠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여전히 쉐마의 말씀이 적힌 그 가죽띠가 메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새 신들,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 이렇게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멸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또 공격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결국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북쪽에 하솔 왕의 군대를 일으키셔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근데 다 전체 이스라엘 아니고 거의 이제 북쪽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유다까지 조금 미치긴 했는데 굉장히 큰 세력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아주 괴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하솔 왕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4만 명의 방패와 창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4만 명인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막으려면 4만 명이 필요한데 안 보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만큼 될까요? 당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됐죠? 60만 정도, 장정만. 20세에서 60세까지가 60만 정도 돼요. 세대를 흘렀다면 지금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군대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군대는 뭐냐 하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싸울 만한 숫자가 합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죠. 가장 북쪽에 있어야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그 위에 하솔 왕 야빈의 군대가 있는 거죠. 그들이 내려오니까 납달리와 스불론이 일어나서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4만 명의 군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도망갔죠. 숨어버렸죠. 굴속 깊이 산 높이 다른 나라로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아무도 대적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솔 왕의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군대가 없어요. 다 도망쳐버리고 숨어버리고 전혀 대적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신이 빠져서 헛된 우상 앞에 정신이 빠져서 전쟁이 일어나니 전혀 방비가 되어져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철병거 900대가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가 6.25 때 탱크를 몰고 들어오니까 우리 남한에서 막을 재간이 없었잖아요. 밀려 부산까지 막 내려갔잖아요. 그런 상황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철병거가 막 밀고 내려오는데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도망쳐버리고. 그러니 어찌 손쓸 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지배를 당하게 되고 거리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솔 왕의 군대가 이미 주둔해 왔기 때문에 나가면 죽어요. 나가면 약탈당해야 뺏겨요. 그러니 다 숨어있는 상황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거죠. 자, 이게 원인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면서 왜 이스라엘이 하솔 왕의 군대에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사사의 구조에게 따라서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목전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가 부르짖음. 더 이상 나는 할 게 없으니까 군대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지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의 세월이 길어집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20년의 세월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의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예후 시대 때 평안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니 야빈 왕의 군대가 들어와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탄압했다는 겁니다. 군대가 들어와서 모두를 괴롭혔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20년 만에 일찍 하면 좋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지배를 받다가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 간구하기 시작했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한 번 부르짖은 겁니다.
과거에도 이랬어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다음 하나님 단계가 뭡니까? 사사기의 단계가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또 한번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세우셨다? 드보라 그리고 바락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야벤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5장이에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드보라를 사용하시고 또 바락을 사용하시고 또 그가 이제 일어나니 10,000명의 군사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니 북조강 하솔의 군대를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된 거죠. 기이한 방법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기회가 수가 없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또 한 번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스라엘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쟁이 끝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노래하는 거예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된 거죠. 더욱이 드보라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 하나님께 자신을 사용하실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직접 전쟁터까지 드보라가 칼을 들고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드보라도 자신에게 영적 각성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오늘 보면 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라고 노래하죠.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신을 향하여 드보라가 4번이나 깰지어다 깰지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도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도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탁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바락을 부르게 되었고 또 바락과 함께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분명히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디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하십시오. 깰지어다 깰지어다 아무개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처럼 노래하십시오. 영이 깨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호흡하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을 호흡을 통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무더위 속에 정말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어있을 때 깨어있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드보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지만 깨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냐? 노래에 나와요.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선포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엘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 세일과 에돔이라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죠. 세일과 그 에돔은 그러니까 에돔 지역을 결국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뭐냐? 단순히 그 에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함께하지 않으셨느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과 모든 출애굽 여정 속에서 함께 하셔서 땅이 진동하게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하셨다 그래요? 결국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우리가 말씀 보았죠. 기손강, 바짝 마른 건천, 강은 이름이라고 붙여지긴 하는데 비가 안 오면 바짝 말라서 고속도로 같은 곳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출애굽을 이끄신 하나님, 애굽의 기이한 이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땅에서도 물이 솟구치게 만드셔서 결국 이 기손강에 있던 하소랑의 군대를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려나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소랑의 군대를 완전히 물리치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거하였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진동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셨느냐? 비를 내리시는 거죠. 우기가 아닌데, 비가 올 때가 아닌데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리게 하셔서 기손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그곳에 주둔하던 하소랑의 군대를 다 죽이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철병거 물에 빠지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것이 진흙밭이에요. 끌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무겁기 때문에 밀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스라가 어떻게 도망갔다 그래요? 말을 버리고 철병거를 버리고 단독 도망쳤다 그래요. 걸어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야일의 장막까지 혼자 막 뛰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두보라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흰 나귀를 탄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모든 이들을 함께 찬양하자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다시 한번 10절 말씀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은 누구냐? 권세 있는 자들이죠. 권세 있는 자. 흰 나귀는요,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귀족들만 타는 거죠. 양 탄 자에 앉아서 거드름 피우는 사람들, 높은 권세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길에 행하는 자들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전파할지어다. 뭘 전파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녀노소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파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는 뭐예요? 활 쏘는 자들의 소리,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 뭐예요? 시스라의 군대가 약탈하는 걸 이야기해요. 활 쏘는 자, 시스라의 군대, 멀리 떨어진 물 깊는 소리, 우물물도 이 시스라가 다 장악하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 무적 사소랑의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두가 함께 찬양하자. 10절과 11절은 바락과 드보라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모든 백성들, 하소랑의 군대로부터 지배받았던 모든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전파하고 찬양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또 특별히 이제 전장로님이 지난 주간에 이제 그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장로님. 비 준비하시니.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비 준비하시니.
비준비하시니.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은혜의 단비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주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 안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땅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온 나라와 모든 열방들 수많은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이 작은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그게 비준비하신이에요. 친히 일하셔서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삼천리 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옳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때 우리도 이들처럼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이유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오늘 예배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2절 말씀.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또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헌신하였으니. 물론 찬송도 있어요.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두보라를 신탁하시고 부르셨어요. 두보라만 혼자 뛰어나갔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몸으로 혼자 싸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바락도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바라가 일어나서 가라. 바락도 주저주저 하잖아요. 저 혼자요? 제가 갈 수 있을까요? 두보라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갈랍니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헌신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헌신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헌신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이 사용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뭡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락이라는 거죠. 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죠. 누구예요? 납달리, 스불론의 10,000명의 군사들이 숨어 있다가 나온 거예요. 바락의 부르심, 두보라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함께 싸우는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또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기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나중에 말하지만 이방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겐 사람 아내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같은 사람의 헌신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겠지만 헌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함께 찬양하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은 나를 완전히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나가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끌으심에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면 멈추는 게 헌신이죠. 그러나 즐거이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한 자들도 기억해라라는 거죠. 대대손손이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헌신하는 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너희도 함께 헌신하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두보라의 헌신,
바락의 헌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들의 헌신, 그리고 야웰과 같은 이방 여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합하시고 함께 나아가셨더니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게 되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이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우리가 부른 다 찬양들이에요.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께 즐거이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부족한 나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시간이 없어갖고요. 뒤에 원고 4개를 훅 지나가 버렸어요. 아침에 앞에 다른 분들 간증만 하다 끝났는데 솔로몬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사용하실 때 나는 아이라, 이게 굉장히 귀한 섬김이에요. 헌신이에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라.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를 드립니다. 최고로 헌신한 거죠. 1,000번지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깨달음은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이 시간에 이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누가 필요해요? 따합시다. 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내가, 시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께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때 나를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 제목에 뭐 하나 붙겠습니까? 드보라와 바락과 영록이의 승전가.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해보시죠. 우리 한번 자기 이름 붙여볼까요? 드보라와 바락과 옥스니의 승전가. 얼마나 멋져요. 그런 승전가를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즐거이 자원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